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끝은 만남이라. 기다림의 끝은 만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에게 인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계획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구원자, 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 구원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다림을 통해 그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사실 이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만을 믿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약의 말씀만을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구원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는 똑같이 기다리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은 구원자들을 기다리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그 구원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기다림의 끝은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끝에 만날 예수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입니다. 25절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예언서들을 통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말씀을 기다리며 구약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는데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시몬이 살아가는데 안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 그 구원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탁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지금 몇백 년을 기다려온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시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느냐?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냐?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인제 삶에는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주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죠 우리에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시므온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통해 이제 있을 것인데, 그 위로가 있을 것인데 네가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시므온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시므온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불안한 마음일까요? 아니죠. 기대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27 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대로 그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딱 데리고 나오는데 성령님이 "야, 저기로 가 봐라." 그래서 마침내 그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시몬이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는지 보십시오. 29 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으니 이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놓아 주시는군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30 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이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시므온의 삶에 죽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다림의 삶이 마침내 끝이 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기다림이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고 예비하신 그 일들을,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일을 찬양합니다. 기다림의 끝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 예수를 만난 것이 삶의 영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과정을 살아갈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왜 우리 애들한테 중요하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과정을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물론 소망하는 것을 구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확정지을 수는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정으로 기도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돈을 얼마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과정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이 귀신이고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쫓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결과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결과물들은 맡기고 우리는 과정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알려주신 그 말씀의 과정을 기다림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심각하게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과정이에요. 그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과정이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결과를 내가 함부로 결정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정은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냥 과정을 살아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이게 이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리인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께 있어요. 언제 오시는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일찍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예수님 만난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을 잔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건 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 반드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끝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돈 없고 뭐 병들고 아프고 뭐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은 어찌 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살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의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과정을 살아간 자들이에요. 예.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다린 자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은 자 둘 다 예수님 만납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끝에 가서 만난 자도 예수님 만납니다. 아니면 말씀이 그런 게 어딨어. 예수 안 믿고 말씀도 안 믿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쭉 살아가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심판자로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았냐예요. 기다림으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림을 살아간 자가 있고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흥청망청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만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순교자들이 나와요. 또 성경 이후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정말 껍질 막 이 살껍질이 막 벗겨져서 죽은 경우도 있고 토막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경우도 있고 막 기름에 튀겨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처참해요. 근데 그 처참한 순교의 과정들을 이들은 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예.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마땅히 그 과정들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던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병이 걸렸어요. 의사를 하다가 병이 걸렸어요.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병에 걸려 갖고 너무 아파 갖고 자기가 인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원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쩔뚝쩔뚝하면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내려오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마치 자기를 아는 사람처럼 보면서 환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아나? 저분은 나를 아나?'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이분이 내려오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올라가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이 예 하나님 앞에 이제 남편도 예수 안 믿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직 소망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냥 소망 이게 이 일이 다예요. 예. 이분이 기도원에 와서 매일 기도하고 뭐 그러신 분인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종이 올 거다. 그리고 내가 택한 종을 네가 만나면 예 그에게 말해 줘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몇 년을 기도했던 거예요. 몇 년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그날 아침에 이 권사님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내가 택한 그 종이 올 거다. 그러니까 네가 전해 줘라. 내가 만날 거라는 걸 전해 줘라." 이 권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마침내 이분을 만난 거예요. 예. 그래 갖고는 전해 준 거예요. 전해 줬어요.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박보영 목사님이 자기는 그런 게 너무 싫었대요. 그렇게 막 예언하거나 뭐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환상 보고 이런 게 너무 싫었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을 미친 사람 취급한 거예요. "아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상하게 쳐다봤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이 자기도 화가 났겠죠. 몇 년 동안 이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렸는데 예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인제 이 권사님하고 이 목사님이 아주 그냥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크게 쓰임을 받아요. 예. 크게 쓰임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기다려서 결과는 이 목사님이 별로 이렇게 차갑게 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은 만나면 우리를 안아 주시고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눈물 흘리는 나를 눈물 닦아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예 그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이 기다림의 끝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기다림을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예.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우리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대통령 한 사람의 마음이 저에게 참 많이 와 닿았었습니다. 무언가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그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대로 살아라. 음.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예. 그 삶이 때로는 순교일 때도 있어요.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다림의 끝은 내 삶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끝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과정을 감당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구주.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다림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다림의 끝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과정 성령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마땅히 감당하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이 모든 기다림을 감당하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멘.